구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훈과 상담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우리 장병들에게 함께 찬양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허용된 그 범위 안에서 격려 간식을 또 함께 하고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감된 그 장병들의 손을 붙잡는데요, 그 사이에는 창살이 있습니다. 그 창살 안으로 이 장병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손을 붙잡고 제가 힘내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반대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히려 그 수감된 장병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저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실망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좌절을 준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우리의 환경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볼까요?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건강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육체적 컨디션은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환경이 좋다, 그런데 그 환경은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쁜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요,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담보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사실 이것이 성경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는 기쁨이 아니라, 가변적 기쁨이 아니라 항존적 기쁨, 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변적 기쁨이 아닌 항존의 기쁨, 영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장애 역할을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항존적 기쁨을 담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설교 시리즈가 어제부터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 방해하는 첫 번째 이 장애물은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염려를 극복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인생을 살려면 상황에서 오는 염려거리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무엇으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염려거리는 무엇인가? 그런데 사실 나만이 아니라 인생이란 끊임없는 염려거리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연장선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염려의 성경적 정의, 그리고 이 성경 원어의 정의는요, 두 가지의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다. 마음을 나눈다. 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표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잡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염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염려에 대한 성경적 처방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표류하면서 염려거리가 생기거든요. 이 염려에 대한 성경의 처방, 우리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에 대한 성경적 처방, 성경의 처방, 하나님의 처방, 이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와 간구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한번 말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지한 기도는 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구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 염려가 일어날 때 성경의 처방은 기도와 간구.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염려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이런 약속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오히려 염려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연장선인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간구의 신뢰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도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는 나처럼 실망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처럼 좌절하는 사람. 이 엘리야는 나처럼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염려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었을 때, 기도할 때 하늘의 창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창이 닫히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요 간구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고 어떤 염려거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어떤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문제와 염려에서 면제된 인생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염려합니다. 그냥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염려거리 앞에서 그 문제와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왔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왔지만 그 염려와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문제 앞에서 성경의 처방,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와 간구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약속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시면요, 먼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지각은 이해를 초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우리의 헤아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각이죠. 우리는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을 판단한다. 그리고 나의 철학과, 그리고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지각하고 우리가 헤아린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모든 헤아림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이 생각 저 생각 염려의 상태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도 남편이 계세요. 남편. 그런데 우리의 남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장벽,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상태, 내 모든 이해를 초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소요하다가 잔잔해진 호수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상태,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에 서면 저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모든 사물이 제대로 보여요. 그 속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염려가 와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다시 인생의 장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되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가? 그 염려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축복거리가 아닌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미국의 지도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전쟁 가운데, 경제공황 가운데 나라를 일으킨, 오히려 위기가 이 나라의 축복이 된,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39살 소아마비를 판정받습니다. 후천적 소아마비.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마비가 된 거예요. 휠체어를 평생 탈 수밖에 없다. 청청병력과 같은 사형 선고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다리가, 사지가 마비가 된다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면, 이것은 사형 선고, 그냥 염려거리를 붙들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인생의 실화였습니다. 좌절과 걱정으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이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보 모든 것이 끝났어,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루즈벨트의 아내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이 모든 것이 끝났어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의 아내는, 여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려고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정, 이 두 부부의 도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되고 경제공황을 극복하게 되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정말 염려거리, 문제거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의 아내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성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염려거리가 기도거리, 감사거리, 축복의 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과 염려가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구하면서 주님 안에 자연히 거하리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찾고 모든 걸음을 주님과 상의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